전도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사형리부터 시작해서 참 중요한 전도법이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전도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알려진 전도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브릿지 전도법. 여러분, 브릿지가 뭐예요? 다리죠, 다리. 다리를 놓는다. 홍수 피해 나도 다리가 무너지고 하는데 그 다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은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접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브릿지 전도법을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텐데, 이 한 장 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구원의 계획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아마 여기 지훈이, 지민이 같이 CCC 출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배웠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전도법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내가 여러분 입장에서 이 변도지를 펴줬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지금 막 접으면 안 돼요? 자, 보세요. 그냥 백지 상태에서 여기 여러분이 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딱 일단 접어보세요. 이렇게 접어보세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접으세요. 여러분 보는 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잘 접으세요. 잘 접어야 이게 나중에, 지금 내가 이거 완성된 그림이지만 여러분 잘 배우고 나면 이거 여러분 그려가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거 할 줄 알아요. 자, 처음에 접었어요. 접은 다음에 여기 꼭지가 나오죠. 이 접힌 지점, 오른쪽에서 일로 온 접힌 지점을 다시 여기서 이쪽으로 온 방향으로 반대로 접어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시내. 그렇지. 그렇게 접어요. 처음에 여기 반을 딱 접고 접은 여 끝 지점을 다시 일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접어요. 그러면 이게 딱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원래 이걸 1대1로 전도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 전체를 대상으로 60명을 대상으로 전도하기 때문에 넘버링을 매겼어요. 넘버링을 1, 2, 3, 4, 5, 6. 그래야 넘버링을 보고 그 지역들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되니까. 자, 그러면서 요게 1번부터 6번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펴보세요.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펴보세요. 그러면 가장 중간에 영어가 써 있죠. 그 제목입니다. 제목. 자, 무슨 전도법이라고 이게 영어는 브릿지예요. 브릿지라고 말하면 돼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브릿지 전도법. 그리고 그 안에 갈로가 쳐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가 뭐냐면 그 과정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창조, 죄, 인간의 시도, 하나님의 해결책, 인간의 결단. 이 5가지를 제가 이제 넘버링에 의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접어보세요. 자, 이제 이렇게 설명 들어갑니다. 이제 1번 부분에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창조가 어떻게 주님이 만들었냐? 6일 동안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밑에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산도 그리고 빛, 이 태양은 우리가 첫날 빛은 아니지만 전체를 상징하는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을 해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 1월 성신을 만들고, 5째 날에 여기 기러기 표시해놨죠. 새나 여기 이 짐승들, 마지막 날 짐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 보세요. 자, 1번에 천지 창조를 창조할 때 천지 만물과 사람을 만들고, 그 마지막 날에 동물과 새를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2번으로 넘어가세요.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다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천하 만물을 사람에게 다 누리라고 하신 이후에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제한을 두신 것이 하나 있어요.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와 무슨 나무를 주님이 창조하셨죠?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중에 선악과만 얘기할게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다른 것은 다 먹고 누리고 너희들이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가되, 그 동산 중앙에 특별히 무슨 나무만큼은 절대 먹지 말아라, 선악과만은 절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설명을 해놨어요. 자, 나무 옆에 선악과는 뭐와 같지 않다, 이코르 되지 않다라고 표시했죠.
설명을 보세요, 여러분. 그림 보면서 잘 들으세요. 선악과는 평범한 나무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과일나무 중에 하나를 따먹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평범한 나무가 아니다.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무슨 나무라고 돼 있어요? 약속의 나무다. 가로치고 계약나무. 그럼 계약은요, 여러분 부동산 계약도 해보았을 거고 살아가면서 계약들을 해봤을 텐데, 계약하려면 계약자와 피계약자가 있어야 되죠. 주인과 그 들어가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계약이라는 건 반드시 우리 인간과 누가 계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우리를 대표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니까. 우리 사람과 뭘 계약했느냐? 단순히 나무 먹지 마라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의 계약이 뭐냐면 이 말씀대로 66권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망받는다. 이것이 계약이에요. 그 계약의 대표인 선악과를 하나님께 만드시고 먹지 말라 했어요. 그 읽어보세요. 약속이 전제된. 시작. 계약을 맺었다. 밑에 읽어보세요. 시작.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유일한 명령. 하나님이 계약을 딱 명시해주고 나머지는 누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3번, 그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뱀이 지금 우리가 싫어하는 그 뱀이 아닙니다. 영적 뱀, 마귀의 뱀이요 마귀요 사단.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어떻게 했죠? 따먹었어요. 자기만 따먹었어요? 그림에 보면 선악과 따먹는 거 나오죠. 그 뒤에 누가 졸졸졸 따라다녀요? 아담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자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분들이 잘 믿고 최진실 말처럼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잘하면 집안도 다 구원할 수도 있고, 이 여자분들을 통해 교회도 아름답게, 우리 다음 주부터 식사하듯이 일을 또 잘하시는, 섬세하게 하는 분들이 여자분들인데, 어쨌든 간에 이 좋은 쪽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까지 줘가지고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사야 59장 2절에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의 간격으로 벌어지게 됐어요. 자, 종이를 펼쳐보세요. 그래서 이 접어놓은 거예요. 자, 죄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과, 여보세요, 1번과 2번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살다가 죄를 지음으로 어떻게 돼요? 펼쳐요. 펼치세요. 펼치시라니까. 쫙 펼쳐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졌어요? 가까워졌어요? 갈 수 없는 이 공간이 생겨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죄가 뭐냐? 로마서 3장 23절 앞에 PPT 띄워주시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니 목사님, 나는 선악과 따먹은 적이 없는데요. 아니 아담이 따먹었지, 하와가 따먹었지, 왜 우리가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내가 방금 말했잖아요. 선악과가 그 여러 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중에 하나인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언약을 깨뜨린 거라니까. 시작은 아담이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한 주간을 살아가며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우리의 죄의 본성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처럼 바로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어떠냐? 방금 읽은 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겠다. 그러면 죄는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뭐가 왔어요?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 같으면 벌거벗은 그 상황 가운데 이 옷 살 필요도 없어, 이 비싼 양복 살 필요도 없어. 그냥 그 상태로 부끄럽지도 않아. 죄가 없으니까 행복하게 해피엔딩 살 수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거, 하나님과 언약 계약을 어김으로 인해 죄가 왔고, 그 죄로 인해 어떻게 됐느냐? 사망이 왔다. 로마서 6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의 싹슨 사망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밑에 설명한 보세요. 시작.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 영적 죽음, 영혼과 몸이 나누어지는 육적 죽음, 두 가지가 다 왔다는 거죠. 육신의 죽음도 왔지만 영혼의 죽음까지 왔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 뭐 받는 인생이 되었어요? 죄로 인해 심판받는 인생이 되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 육신적 죽음도 누구나 다 죽어요. 여기 나이 많은 분만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린 생명도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여튼간에 다 죽음을 맞이해요. 근데 그걸로 끝난다면 아이고 장례식장 잘 치러야 돼, 추도 예배도 잘 드려야 돼. 왜? 그것이 끝이니까. 아니야. 우리는 추도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고, 아멘,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제사 드린다고 진짜로 그 제사 음식을 조상이 먹는다면이야, 저도 만약에 그게 먹는다면 저 대단하게 제사상 차릴 거예요. 근데 아닌 거 알잖아요. 예? 그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귀신들의 장난인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 심판이 두 가지입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믿어 천국과 예수 안 믿어 지옥이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심판이 죄로 인해 왔다는 걸 설명해요. 그 다음 네 번째, 그 심판으로 방금 말한 것처럼 지옥만 표현해 놨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도 예수 안 믿는 분들,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다 보니까 죄의 결과를 얘기하다 보니 지금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서. 여기서 유황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황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거기에 이런 거짓말쟁이를 비롯해서 모든 이런 사람들이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죄의 결과가 이 네 가지입니다. 근데 보세요, 4번으로 갑니다. 그렇게 이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하와와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 우리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 더 신이라는 더 원죄를 가지고 죄, 사망, 심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제 딱 못이 박아지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이 인생들에게 뭐가 오기 시작했냐? 두 가지가 와서 써 있습니다. 참 설명 잘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죄의 결과로 두 가지가 누구에게나 왔는데 그게 뭐죠? 공허와 공포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누구에게나 예수 믿으면 오는 축복이 뭐냐? 따라하세요. 마음의 평강. 돈이 없어도, 죽을 병이 걸려도, 내 자녀가 지금 진로가 길이 열리지 않아도 그거는 사람인지라 슬플 수는 있지, 안타까울 수는 있지, 두려울 수는 있지.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면, 그러나 마음의 평강이 떠나면 안 돼요. 왜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나는 오늘 죽어도, 내 사업이 망했어도,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돼도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진짜 믿어지고, 주님이 지금 따라하세요. 주님이 이 상황을, 지금 내가 병들고 돈 없고 자녀가 안 되고 힘든 이 상황을 따라하세요. 보고 계신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안다면 여러분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만나기 전에 인생들에게 두 가지가 온 게 뭐라고요? 공허와 공포, 두려움이, 허무함과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뭘로 그 대답을 찾으려고 했느냐? 첫 번째, 쾌락으로 그걸 찾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부정한 일을 해가면서 가정을 깨뜨리면서까지 왜 그런 쾌락을 쫓아가요? 왜 아내들에게 속이면서까지 왜 그런 남의 여자에게 가서 그런 나쁜 짓을 해요? 쾌락이에요, 쾌락. 죄의 결과예요. 근데
그걸로 해봤는데 빌립보 3장 나중에 이건 찾아보세요. 빌립보 3장 19절에 가면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그 노력해도 돼요 안 돼요? 공허함과 공포가 사라지지 않더라는. 그 다음 단계 그림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고민하고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게 뭐냐면 철학이에요. 철학이 뭡니까? 콩나물 값이 왜 1,000원인가? 그것만 철학이 아니에요. 진짜 철학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소피아, 인생의 지혜를 찾는 게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철학을 찾았어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현인들에게, 조상들에게,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찾았는데도 철학으로도 돼요 안 돼요? 철학으로도 안 돼. 그럼 세 번째가 뭐예요? 착한 일을 하면 되겠지. 어려운 사람, 그것도 여러분 하나의 그 해답은 됩니다. 그런데 착한 일을 해봐도 내 마음의 공허함과 공포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은 게 뭐예요? 종교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기독교도 거기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집어넣는데, 물론 종교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지만 그 사람들은 똑같이 보는 거죠. 불교, 힌두교, 유교, 기독교, 천주교 이런 종교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그것을 막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인간의 이 네 가지 시도를 아무리 해도 해답이 돼요 안 돼요? 완전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 쾌락보다는 2단계, 3단계, 4단계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도 짐승처럼 살지 않고 더 좀 성숙된 고차원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공허함과 그 공포의 문제를 해결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벌어진 이 사이에 5번으로 가보세요. 5번은 어디를 말하는 5번이냐면 그 십자가 란에 하나님 란의 그 끝점 있죠. 점선이 시작되는 그 끝점이 5번이에요. 자, 5번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구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인간은 노력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으로 시작한 이 선이 어디로 가요? 인간에게 찾아가요. 근데 그 점선 위에 브릿지 전도법 밑에 줄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동그라미로 중간에 생명줄이라고 돼 있죠. 인간이 네 가지 아무리 시도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줄을 던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운 분도 많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여기서 잘 보세요. 두 번째 줄에 그를 예수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영생을 천국이라고 말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천국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간이 아무리 해결해도 안 되는 그 쾌락과 철학과 선행과 종교의 문제로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계획대로 예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바로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즉 이게 지금 다리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지금 하나님과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 다리 역할이라고 쭉 그려놓고 여기 중간에 바로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해결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소영아 잠깐 나가봐. 나갔다가 똑똑똑 두드려. 온유 집사님 처음에 두드릴 때는 문을 잠가 놓으세요. 해보세요. 잠깐만 두드려요. 문 잠가 보세요. 예. 자 들어와봐. 자 보세요. 저쪽을 보라니까요. 자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온유 집사님 문 열어주세요. 똑똑똑똑 해봐. 똑똑똑. 예, 문 열어주세요. 들어와.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의 메시지를 다 들었어요. 아무리 다 듣고 알아도 소영이를 초대해놓고 문을 안 열어주면 초대받았지만 실제 초대된 게 아니에요. 맞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지식적인 예수를 아무리 안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를 실제 내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진짜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될 때, 예수님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생명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대로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실제 여러분의 구세주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로 인해 여러분들이 누구나 죽는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 딱 죽고 나면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실제 믿고 영접한 사람이면 어디 가고? 천국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목사 아니라, 아버지가 목사 아니라 뭐 목사 할아버지라도 아무도 천국 못 가요. 전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연조로 가는, 믿음의 연조로 가는 게 아니라 직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 뭐 목사 딸, 뭐 이런 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주기철 목사라고 그 아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를, 그 복음의 말씀을 지금 들었다면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자, 6번 가보세요. 그림 밑에 6번이라고 써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걸 잘 설명해 놨어요. 같이 보고 읽으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 그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림의 설명이.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 말을 들었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죠? 첫째 줄. 지금 들은 거는 다 들었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들었으면 또 뭐 해야 돼요? 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아이, 하나님이지. 여기서는 예수님이 나인데,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 말은 맞는데, 여기에 설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를 믿는 자, 보내신 이를 믿어야 된다는, 믿어야만 여러분이 영생을 얻어요. 아멘. 근데 영생을 얻으면 결국 영생이 뭐냐, 이 왼쪽에 죄의 결과로 온 것이 믿는 순간 싹 해결돼 버린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뭐였어요? 사망이요, 심판이요, 지옥이었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심판 안 온대요. 그 다음에 사망에서 뭐로 옮겼어요? 생명이 영생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인류 전체 2000년 역사 동안 쾌락, 철학, 선행, 종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가 딱 한 가지로 그냥 해결돼 버리는데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오늘 이 시간이 복된 자리인 줄 아세요? 내가 왜 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1, 2, 3대지 중에 오늘 1대지 이거를 지금 이 브릿지 전도를 제가 왜 전하냐? 이거만큼 복음이 잘 돼 있는 데가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대로 잘 믿고 영접하고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고, 중요한 거는 지금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단에 가까운 교회가 있다 그랬죠. 이단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냥 기복적인, 정말로 복음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한 부분인 이 세상에 잘 되는 거. 왜요? 목사인 나도 설교하려면 오늘 벌에 쏘여도 건강에 나온 것처럼 건강해야 설교하듯이, 우리가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듯이, 또 밥을 먹어야 살듯이 우린 사람인지라 기복신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모든 것이 돼버리는 순간, 그거는 거의 그런 교회는
거의 이단에 가까운 교회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뭐만 해요? 돈 헌금 들어오면 교회만 자꾸 짓는 거야. 지금 이 정도, 우리 정도 이 정도 성도면 이 교회가 딱 좋아. 근데 어떤 분들은 헌금 가지고 10억짜리 건물을 지어. 지금 성도 60명밖에 안 모이는데 200명 모이는 교회를 지어. 그리고 헌금이 또 들어오면 1000명 더 큰 돈을 막 투자한단 말이야. 건물을 짓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은 목적이 뭐예요? 기복이에요. 세상에 보이는 화려함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저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이 복음을 지금 잘 들었어요. 듣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믿어야 돼요. 그러면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설명해 놨어요. 영생을 얻고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다는 거예요.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경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뭐예요? 옮겨 전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 뭐냐면 믿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인생 가운데.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뭐 할 때 아까 내가 소영이 들어오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초대만 해놓고 영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여러분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 자녀들이 권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시온이, 예를 들어 시온이 이재광 집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그냥 주일학교 학생처럼 야 시온아, 사람들이 그런 걸 하는 거하고 야 네가 이재광 집사님 아들이냐? 이야 네가 찬양 인도하는 이재광 집사님 아들이냐? 그럼 시온이는 누구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아빠의 이 세상의 공동체 안에서도요, 그 공동체에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들도 그 권세를 누려요. 우리나라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뭐 바뀌고 뭐 했다 해도요, 대통령 아들이면 그 이름만 갖고도 다니면 밥은 얻어먹고 다닐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이름의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아버지의 권세가. 저는 목사를 하니까 우리 아버지 목사님의 이름만 대도 저도 먹고 다닌다니까. 전국을 한 달은 그냥 산다니까. 그냥 인간 육체의 집사 목사 아버지의 이름도 그런데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요. 아멘.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산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시적 표현입니다. 비유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문으로 표현한 거죠. 밖에서 아까 소영이처럼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두드리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것이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밥 먹는 분은 아니지만 여기서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신교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영접하는 여러분들 되어서, 이게 뭐냐면 인간의 결단입니다. 이 결단을 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를 끝나면 바로 이제 읍내 가서 애들 도시락거리 하나 사가지고 바로 점심을 애들이 안 먹었으니까 공항까지 내가 태워줄 거예요.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좀 밀릴 것 같아요. 근데 운전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기도할 겁니다.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여러분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도 여기 있고 여기 회사에서 장급도 있고 또는 직원도 있을 텐데, 여러분이 장이든 직원이든 어떤 중요한 손님을 모실 때 우리 운전법이 어때요?
자가용을 탔을 때 가장 높으신 분을 어디다 태우죠? 운전석 아닙니다. 뒷자리인데 뒷자리 어디예요? 대각선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대각선. 맞죠? 맞죠? 바로 뒤가 아니에요. 운전수 뒤가 아니고 운전수 대각선에 앉히는 게 그게 운전법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상식이니까. 만약에 그럴 일이 있다면. 근데 그거를 만약에 해야 될 자리에서 자기 딴에는 옆자리가 좋은 줄 알고 그 회장님을 옆자리에 앉으세요 그랬다가는 그 사람은 그다음부터는 비즈니스는 꽝이야. 끝난 거야. 그리고 내가 처음에 난 생각할 때 뒷자리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보통 운전해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운전자 본능적으로 자기 쪽을 안 다치기 위해 틀잖아요. 그러니까 난 뒷자리가 좋다고 생각했어. 사고가 나도 뒤에가. 근데 여기라고 그러더라고. 왠지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여기 앉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떤 비유를 내가 들고 싶냐면은, 우리는 손님들이나 윗사람을 모실 때 내가 운전하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그분을 대우하는 거 아니에요? 회장님 보고 회장님 운전해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예수님을 모신 삶을 어떻게 비유하느냐? 따라하세요.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옆에서 보조석에 앉아 예수님 운전할 때 음료수도 대접하고 예수님께 드리는 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해하시면 아멘. 인생의 길을 내가 운전해서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영접했으면 주님이 핸들을 잡고 가실 때 주님, 내가 주님 가시는 그 길대로 저도 따르겠습니다 하며 주님께 먹을 것도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